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곳에는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군대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였죠.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사람도 그곳엔 있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말씀으로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굴복시키셨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시고 온전히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당신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한 이후에 다시금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금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해 오셨을 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었죠.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이 회당장 야이로가 보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건. 아멘. 이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당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회당에 오고 가는 많은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기도를 드렸고요. 율법서 선지서를 읽으며 때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이 회당장이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일도 회당장의 업무였어요. 특별히 회당장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 회당장의 임기가 끝나요. 회당장의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투표를 해서 그 회당의 회장장을 다시 선출하곤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회당장이라는 것은 많은 장로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많은 장로들 가운데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당대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던 자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대립 관계에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을 찾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치부를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와서 그의 잘못을 증명해낼 것인가? 그것을 골똘히 생각했던 이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듣는다는 것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시각이 늦은 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늘 대립하는 관계예요. 다투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도 대단한 일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취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 아래에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심정, 야이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찾아옴에 있어서 그가 그 평생 이뤄냈던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그가 평생에 이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지만 그가 지금 구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신앙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지금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보통의 귀신이 아니에요. 군대라는 귀신입니다. 한 영혼 속에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그 영혼을 휘어잡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고 놀라운 기적입니까? 거라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반응. 마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분명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이가 고침받았다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을, 이 고을을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겪게 된 경제적인 손해가 있었죠. 물질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다 몰살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피해도 볼 수 있겠구나. 우리는 지금 이 삶이 너무나도 안정적인 삶인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 볼 수 있다면, 내가 피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 고을에, 이 마을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반항적 퇴출이 아니라 이기적인 밀어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안정적인 삶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간절함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죠. 그에겐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이루었던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이뤘던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었어요. 이러한 간절함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 아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질병은 바로 혈류병이에요.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병입니다. 그 여인이 겪고 있는 이 병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함이란 칭함을 받는 병이에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치명적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근거했을 때 부정하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면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질병의 처우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며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지.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어. 만약 그가 부정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면 그와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그가 누웠던 침대에도, 그가 앉았던 의자에도 앉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접촉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거하는 삶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자가격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자가격리 짧으면 7일이요, 길게는 14일 정도 격리를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12년 동안. 그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당대에 가장 뛰어난 의인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해서라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많은 은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요.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그 병이 고침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집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자산들을 다 당진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병이 중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절망 속에, 그런 좌절 속에 있는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의 옷에 옷깃만 부여잡아도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몰라요. 그녀는 부정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온다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옷깃을 잡겠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당대에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교사이고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옷깃을 그녀가 부여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녀는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간절함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뛰어넘는 간절함이어야 돼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큰 풍랑과 큰 파도로 인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재정적인 손해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명예와 사회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부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까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고3만 되면
선생님에게 그리고 교육자에게 너무나도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고3이 돼서 한 해 동안은 교회에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지금 준비하는 이 시험만 잘 보게 되면, 취업만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은요, 결혼식만 잘 마치게 되며, 사업장을 경영하는 분들은 사업장이 안정만 되면,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승진 문제만 잘 해결되며,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은요, 이 코로나만 종식되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큰 풍랑과 큰 파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손해와 물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날쌘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간절함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셔서 나의 병든 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면 나의 딸이 나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에게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부여잡아도 고침을 받으리라.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믿음보다 한 단계 더욱 성장한 성숙한 깊은 영성의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믿음도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오셔서 예수님이 안수만 하신다면 나의 딸이 고침을 받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부여잡아도 나의 병이 고침을 받을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인데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보다 한 단계 더욱 깊은 영성의 믿음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비보의 소식을 듣게 되죠. 마가복음 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는 한 일꾼이 급하게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딸이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보내드리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깨져버린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셔서 나의 딸의 안수하실 때 나의 딸이 나음을 받을 텐데 나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그 마음을 꿰뚫고 계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수함으로 병을 고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뛰어넘어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영생의 소망이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나는 이 자고 있는 이 어린 아이를 깨우기 위해 왔노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의 말씀,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이미 이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어린아이가 살아있다면 당신이 그 병을 고쳐줄 수는 있었겠지만 이미 죽어버렸는데,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실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는 없는 존재,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존재,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할 수는 없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보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즐거워하는 인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영생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온전히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귀한 큰 슬픔이 있는, 아픔이 있는 가정에 신방을 해서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 슬픔과 그 눈물과 그 아픔 속에서 제가 참으로 많은 장례 위로 예배를 집례를 하고 돌아오면서 느끼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의 장례와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는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믿는 자들이 함께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드려지는 그 예배는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대, 그러한 소망, 그러한 바람이 없는 이들의 모임 속에는요, 아무리 장례 위로 예배를 드려도 비통함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없어요. 애통함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장례 위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저희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타나더라고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떠나 보내드렸지만 우리가 훗날 주님 품 안에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평생 어머니가 보이셨던 그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을 되뇌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영생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오셔서 나의 딸에 안수하신다면 나의 딸이 고침을 받을 거야. 그러는 간절한 믿음 속에 예수님은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절한 믿음도 너무나도 귀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믿음, 그것은 바로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귀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